할렐루야. 오늘은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많이 예뻐하십니다.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 어떤 사람이 산에서 독수리 알 하나를 주워다가 병아리 부화장에 건드렸어요. 그런데 그 알이 부화에 돼가지고 이제 독수리 새끼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독수리가 병아리들과 같이 이렇게 자라나는데 자기 자신도 병아리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꼭 병아리 하는 짓을 따라해요. 막 땅을 긁어 파가지고 헤쳐서 벌레와 곤충도 잡아먹고 또 모이도 쪼아먹고 또 날개를 치면은 한 2m 정도까지는 또 나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다른 닭들과 똑같이 막 기웃덩거리면서 늘 어울리면서 그렇게 걸어다니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요, 그 창공에 아주 멋있는 새가요 높이 날아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옆에 친구들한테 야 저게 누구지? 그러니까 저건 독수리야. 새 중에 왕이야.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정말 좋겠다. 저렇게 높이 올라가고 넓은 세상도 구경하고 얼마나 좋을까 부러워하면서 자기가 독수리인 줄 모르고 그렇게 닭으로 살다가 닭으로 늙어서 닭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자기 정체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은요, 환경에 상관없이 괜히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옆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괜히 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냥 막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세상살이에 시달리다 보면은 내가 누구인지 여기에 대해서 퀘스천마크가 자꾸 생기면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내가 어디서 왔지? 왜 살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요, 이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무엇보다도 사실은 급선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정말 노예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전쟁 포로인데 무슨 낙이 있었겠어요? 누가 그들을 배려해주고 대접을 해줬겠어요? 날마다 중노동에 시달려야 되고 압제와 고통을 받으면서 신음 속에서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위로받을 데가 어디 있겠어요? 인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게 천하게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너는 그 정체성을 지적해 준 거예요. 네가 지금 천하게 노예 생활을 하고 이리저리 지금 막 그냥 시달리면서 구박받으며 살지만은 너는 그렇게 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너는 하면서 정체성을 잠에서 탁 깨워주는 것처럼 깨워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 가지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1절 끝에 보면은 너는 내 것이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노예지만은 네 주인의 것이 아니야. 네 것도 아니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부모의 거 있지만 부모의 것도 아니고 결혼했지만 남편의 것도 아니고 아내의 것도 아니야. 또 국민이지만 나라의 것도 아니야.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란 말씀이에요. 1절에 보면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 7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4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너를 지었다고 하는 말씀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까 소유권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주장하신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우리 몸이라는 것은요 소우주라고 그럽니다. 의사들이
아무리 우리 인체를 연구하고 연구해도 인체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그거 다 알 수가 없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의 육신을요 만들 수가 없어요. 내가 너를 조성했고 내가 너를 지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보면은 이 창조의 과정을 상세하게 말씀을 하세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 내장도 주께서 지으셨대. 욥기 10장에 보면은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10장 10절에도 주께서 나를 엉긴 적과 같이 엉기게 하셨다 그랬어요. 또 11절에 보면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는요 다른 점이 유전자가요 6,300가지나 달라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각기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창조자밖에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림이나 서예를 보면은 작가가 작품을 다 해서 완성한 다음에요 거기다가 낙관을 딱 찍습니다. 이것은 내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자를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유전자도 다르게 만드시고 음성도 다르게 만드시고 우리 손금도 다르게 만드시고 개성도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어마어마한 또 재능과 능력까지 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주 감탄하십니다. 보기에 참 좋다, 보기에 참 예쁘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너는 내 작품이다, 내가 만들었어. 참 하나님이 실수할 수가 있어요? 걸작품이지. 그렇게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내 몸도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시고 내 사정도 아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몸 상태를 다 아세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면 통증이 사라지게 되고 옳지 않은 것이 옳게 되는 것이고 치료의 역사는 하나님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또 왜 하나님 것이냐면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은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지었어요. 아주 못된 죄.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그런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두려워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그들이 무슨 의가 있습니까? 정결함이 있습니까? 거룩함이 있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었다. 속량물이라는 것은 너 대신 값을 치렀다, 그 말인 것입니다. 모세 때 애굽의 장자가 다 죽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지 않습니까? 그 속량이에요. 애굽의 모든 장자를 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거기서 빼내셨다는 거예요.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가 다 죽은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듯이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피가 흘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구속했다. 어느 목사님 따님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과로로요 신장이 망가졌어요. 투석을 하면서 지내다가 점점 안 좋아져 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이식을 받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요 친자매를 비롯해서 사촌까지 합치면은 자매들이 5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5자매를 다 불러 모았대. 불러 모아놓고 설명을 하면서 너희 언니가 신장 기증을 받아야 된다. 너희 중에 누가 신장 기증해 줄 사람 없느냐 그랬더니요 5자매들이요 전부 다 자기가 하겠다고 다 서로 나서더라는 거예요. 야, 참 이거 사랑의 기적 아닙니까? 이식 받기 전에 말이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잘 맞는 자매가 기증을 해서 건강을
깨끗이 회복해서 잘 살고 있다. 그런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신장은 몇 개예요? 2개죠. 하나면은 성큼 줄 수가 없죠. 그런데 목숨은 몇 개예요?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셨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값으로 사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고 그냥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내가 샀으니까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어요. 주님이 먼저 나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죄를 사함받게 된 것이고 자녀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인물이나 학벌이나 어떤 실력이나 또 재력이나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 어떻구나. 또 주변에 어떤 인맥이 있는 걸 보면은요,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또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소개할 때도 그래요. 명함에다가 사회적인 소속을 여러 가지로 적어놔요. 나는 어디 부장입니다. 나는 사장입니다. 나는 이사장입니다. 이렇게 다 명함에다가 자기 어떤 사회적인 소속을 적어서 그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지위나 직장을 잃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됐네, 퇴물이 됐네. 그렇게 또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사실 위험한 짓이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면은요, 그런 무지와 흑암 속에서 살다가 나를 찾지도 못한 채 그렇게 세상 끝나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소유에 따라서, 배경에 따라서 내가 있고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만 자신의 정체성이 결정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밖에 계시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고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그런 것들이 떠나갈 때요, 나도 같이 버림을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한번 내 안에 들어오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이렇던 나를 찾을 수 있고 나에 대해서 당당할 수가 있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진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다.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속지 말아요.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나의 찬송을 부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임질 텐데 너도 이제 내 것이 됐으면은 나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느냐? 찬송하게 하기 위해 지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찬송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내가 너를 그렇게 하면서 1인칭과 2인칭 이 단어를요 23번씩이나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길게 읽은 것이 아니에요. 1절에서 7절까지만 읽었어요. 그런데 7절 사이에요 나라고 하는 말이 23번 나오고 너라고 하는 말이 23번 나오고 놀라지도 않아요. 나는 성경 말씀 보면서요 놀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자주 그렇게 말을 하지?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예? 너는 나의 것이라는, 너와 나와의 관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중요한 정체성, 이것을 마음에 딱 새기라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말고, 절대 흔들지 말고, 다시는 방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는 사랑을 받은 존재가 될 것이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될 것이다. 나 밖에는 없다. 다른 이가 없다. 그는 잊지 말아라. 그리고 23번이나 너는 하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소중한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않고 흔들림이 없이 그 목적에 살아가야 되는데, 크게 실패하면은요 우리 인생 전체가 다 실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거기 있어요. 그들이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는 것처럼 너는 나를 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도 나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책임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다 버리고는요 우상 숭배 쪽으로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꼭 바람난 여자처럼 말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하게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무익한 우상, 허망한 우상, 욕을 보게 하는 우상, 수치를 가져오는 그런 우상, 그런 헛된 우상 숭배에 그렇게 빠지고 하다가 나라가 다 망한 거예요. 구약시대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상이었습니다. 이 바알은 무슨 우상이냐? 풍요의 우상이에요. 물질을 많이 준다는 그런 우상이에요. 그리고 아세라는 뭐냐? 다산과 성적 쾌락의 우상이었습니다. 이런 우상에 빠져서는 그렇게 하나님 떠나니까 선지자들이 그렇게 막았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계속 그쪽으로 기울어지고 좋아하고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우상에 흠뻑 빠져가지고 나라가 쫄딱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에 들어가니까 쫄딱 망한 거예요. 쫄딱 망해버렸어요.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 우상도 많이 진화를 했어요. 그래서 뭐 고상하게 무슨 할로윈 데이니 뭐 귀신 놀이니 그런 우상도 있고요. 또는 그냥 뭐 여러 가지로 그냥 만들어서 차고 다니기도 하고 부적을 붙이고 다니기도 하고 나름대로 우상 놀이를 많이 해요. 그런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런 우상은요 흉내라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우상, 약간은 변형이 됐지만은요, 명칭은 달라지지만요, 옛날 그대로예요. 바알 신이고 아세라 신이에요. 현재인들을 지배하는 우상이 뭐냐? 물질 우상, 쾌락 우상, 또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자기 우상, 여기에 사람들이 다 젖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불행과 고통은 다 이런 우상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우상을 품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질투하시고 또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상을 품게 되면은 내 문제를 내가 다 책임을 또 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자기 능력을 한계를 아는데, 지식의 한계도 아는데.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긴장이 되고 마음에 갈등이 많고 어떻게 될까 해서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우상에게는 영광을 주지 않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거기에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우상은 절대 안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우상 쪽으로 빠지면은요, 이 두 사이에서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는 것이 확증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의 응답 차원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밀어주시는 축복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한쪽으로 우상 품고 한쪽으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 두 마음을 품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세상 좋은 거 다 주셔놓으면 그걸 가지고 어디로 튈 줄 몰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주지 못하면은요, 하나님께 축복을 이게 줄까 말까 그러지 않겠어요? 주놓으면 자식 버릴 것 같고 세상으로 나갈 것 같고,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우상을 완전히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는 자녀로서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네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다해서 예배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만 하지 말고, 절기 때만 하지 말고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 마음속이 우상으로 치우쳐지질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더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숭배해서 얻는 기쁨보다 하나님을 숭배해서 얻는 기쁨이 얼마나 큰데요. 절대로 세상으로 나가지도 않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 생활하는데 집중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성경에 다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야곱을 보면은요, 참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잖아요. 그리고 야곱이는 인간성까지 문제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생을 온전히 책임을 져주십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한번 야곱에게 약속한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이를 저렇게까지 사랑하실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그냥 야곱에게 자기의 명예까지 주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야곱이는요, 여러 가지 상황을 거치면서 변함없이 늘 하나님을 찬송해요.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죄지면 죄지는 대로, 환난당하면 환난당한 대로, 고향이 있으면 고향이 있는 대로, 하든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점점 더 깨끗하게 해주시고 점점 더 성장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체, 찬송하는 자체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찬송가에 보면 야곱의 찬송이 있어요. 야곱의 찬송 338장. 이 찬송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잠깐 가만 한번 딱 해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그 야곱의 찬송 생활을 그대로 표현해 준 그런 찬송 아닙니까? 돌베개 베고 잠을 자면서도 찬송, 꿈을 꾸면서도 거기에서도 찬송, 잠을 깨어 일어나서 돌단을 쌓으면서도 또 찬송. 마지막 4절에 뭐라고 해요?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마지막 숨지는 그 순간까지 찬송하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참 멋집니까? 우리를 또 야곱이처럼요, 완벽하게 살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만큼 우리가 완벽하고 실수 없고 하는 것이지, 조심한다고 인생에 조심되는 거야 아니는 거예요. 아무리 신경 써도 실수 빵빵 치면서 말이죠, 나중에 후회 많이 하면서. 어디다 초점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 찬송하는데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무서운 일을 당한, 그럴 때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구원의 은혜를 늘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찬송해야 돼요. 찬송해야 할 제목이 너무너무 많아요. 에베소 1장 5절 6절. 에베소 1장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있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격해야 돼요. 우리는 사실 큰 문제는 생각을 안 하고 조그만 그런 문제를 많이 생각하고 그런데 넘어지고 그런 우리 모습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뭐 감사 표시하고 그래도 누가 뭐 커피 한 잔 사준다든가 뭐 자그마한 선물 하나 준다든가 그러면은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구원의 은혜는 얼마나 큰 은혜예요. 태산 같은 은혜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두고 깊이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요 그 찬송을 절대로 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수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감사를 해요.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응답을 주시고 이렇게 좋은 일이 있고 이렇게 횡재를 하고 이렇게 땅을 샀는데 땅값이 막 올라가고 엄청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땅값 내려가면 또 슬퍼하겠네. 그건 순수한 감사가 아니야. 물론 그 감사해야 되지만 순수한 것이 아니야. 진정으로 순수한 믿음이란 무엇이냐?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예요.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예요. 이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 순수하지 않아. 신앙이 언제 주를 떠날지도 모르고. 여러분 뿌리 깊은 곳에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찬송이 들어있어야 돼요. 아이작과 제 찬송시 중에서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 찬송 있잖아요. 자주 부르잖아요. 근데 이 찬송을 환희 크로스비가 그 찬송을 들었어요. 듣고는요 그 가사 한말 한마디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거듭나게 된 거예요. 환희 크로스비. 그는 맹인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이 찬송을 듣고 내 영혼이 하늘빛으로 가득 찼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부터 자기는 맹인이 된 것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불쌍한 처지에 있는 그것도 잊어버리고 그 구원의 은총, 늘로도 갚을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요 재능을 주신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은혜 생활을 하는데요 이 뒤통수가 많이 볼록하니 무엇이 계란처럼 나오더래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는요 막 찬송의 영감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적기만 하면은요 다 훌륭한 찬송이 돼. 환희 크로스비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은총을 감격하고 늘 찬송하고 하면은요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길을 갈 때도 늘 찬송해야 돼. 나의 갈 길을 따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도에 환희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을 절대 혼자 가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동행하여 주십니다. 앞으로 가면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고 형통하게도 만들어 주시고 때로는 험난한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꼬불꼬불한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결과는 항상 좋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길 무슨 일을 만나든 간에 일단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불 가운데로 가기도 하고 물 가운데로 가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 다른 데 가까운 길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홍해 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느냐고.
그래 그들이 막 그냥 절망하면서 불평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홍해는요 굉장히 수심이 깊답니다. 예, 깊은 데는 340m까지 돼요, 수심이. 그러니 어떻게 건널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침몰당하지 않고 다 안전하게 건넜어요. 할렐루야. 또 불 가운데로 건널 때 불꽃이 내려 사라지지 않는다. 이 광야는요 얼마나 폭염이 센지요. 불꽃 같아요, 불꽃 같아요. 예, 평균 기온이 낮이면요 한 평균 50도 된다는 거. 정말 무덥습니다. 그런데 불꽃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 같은데도 한 사람도 일사병으로 쓰러지거나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왜? 하나님이 다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다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일정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역경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결과를 보면은요 감당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늘 믿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나아가면은 모든 것은 다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남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축복이 무엇이냐, 어떤 소유가 축복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잘 된다고 일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결과는 만사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 만나든지 김축국부터 마세요. 김축국 무엇이냐? 일단 찬송부터 하고 봐요. 아이고 그냥 힘든 일 만났으면 교회 와서는 그냥 일단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감사한 것마다 바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가면서도 찬송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늘 찬송해야 돼요. 사명 감당할 때 너무 막 찌들어가지고는요 막 잘해야 될 텐데 막 부담감을 갖고 이거 할까 말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스트레스 받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시면요 늘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를 보면은요 예수님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 가장 가까이 하면서 말씀 듣고 기적을 보고 별의별 체험을 다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를 보면 자주 넘어져요. 자꾸 흔들려요. 뭐 목숨 걸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장담은 잘한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런 사람. 그렇게 흔들리고 막 일생활로 막 돌아가고 참 변덕을 그냥 너무 많이 했어요. 이렇게 심란한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말을 일절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네가 실패했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느냐? 과거 말고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고 또 물으셨어요. 진짜로 사랑하죠. 자기가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진짜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변함없지.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기어 들어가는 목이만한 소리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 그러면 됐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참 이상해요.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은혜를 받은 것 같아도 사명을 놔버리면요 힘이 없어져요. 힘이 없어져요. 아무 사람이 무기력하게 돼버려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거 받고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 받아야지. 그래 베드로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령 받았어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줄기차게 사명을 감당합니다. 지치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끝까지 사명을 향하여서 달리고 또 달리면서 마지막에는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사명을 붙잡고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모든 거 다
동원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고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지만 말이죠, 처음부터 계속 보면은요, 내 자손을 오게 해라, 내가 그들을 모을 것이다, 내 놓아라, 가두지 말라, 내게 이끌어라, 내게 오게 해라. 사람들을 자꾸 챙기는 거예요.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구류되어 있는, 많이 억압되어 있는 내 백성들, 그들을 다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아들, 딸들이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 북쪽에서 다 내게로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것인데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이끄는 그 일에 네가 나서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일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도 일이에요. 무조건 일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일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노예생활 하면서도요, 흥육이면서 열심히 먹고 살 일을 했어요. 노예들 따위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차원의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차원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사람을 모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명도 막 힘들게 그냥 막 성질내며 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당하라. 할렐루야. 부담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찬송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수제자요? 예, 맞습니다. 제가 수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목회를 하려면 적어도 3,000명 돼야지 않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는 설교를 어디서 배웠어? 예, 예수님께로부터 배웠습니다. 내가 직강을 했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설교를 해도 실수하면 안 돼. 똑소리 나게 해야 돼. 그렇게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조건 뭐라고 했냐면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쳐라.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사명을 주시기는 하지만은요, 부담은 그렇게 안 주시는 거예요. 너무 막 잘하려고 하고,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그러면은요, 사명 감당하다 그러면 그냥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랬다니까요. 평생 저는 목회하면서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열심으로 공부하고 내가 실수 없이 해야 되고 설교 준비도 더 힘써서 해야 되고 내가 잘해가지고 목회를 좀 잘해야 되겠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아무리 네가 잘해도 뛰어야 벼룩이다. 네가 천사보다 잘할 수 있느냐? 성령보다 잘할 수 있느냐? 내 수준 이상으로 잘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 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주의 종 삼으셔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항상 은혜만 받으면 좋은데 혹시라도 오늘 설교를 듣고 스트레스 받은 사람이 있을랑가 몰라. 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셨습니까? 그래, 네가 죽을 써야 내가 도와가지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않아. 네가 너무 잘해보면 네가 다 영광 차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조금 부족한 듯 해야 내가 도와가지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되면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부족한 듯한 너를 내가 택한 것이지. 그런다고 해서 목사님은 부족합니다 자꾸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나를 말할 때 그렇게 말한 것이고, 그래서는요 지금부터는 죽을 쓰기로 작정을 했어요. 대충 하니까는 성령님께 더 많은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해보니까 그러더라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런 말씀을 가지고는 은혜 받아갖고 변화된 사람도 있고, 힘써서 설교 준비했는데도 말이에요 펜들해가지고는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설교 잘하려고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죽쓰고 할 테니까는요 알았어요. 그리고 교회 하는 것도 마찬가지. 교회도 완벽한 교회 막 너무 그렇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이것이 부족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 우리 담임 목사님도 물론 훌륭하지만 말이죠,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아요. 왜 부족한 것이 없겠어요?
담임 목사도 그렇고 말이에요. 원로 목사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교회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느냐고. 교회에 대한 욕심도 그만하라는 말이에요. 오직 교회를 섬길 때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흥은 네가 완벽해서 부흥이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감사와 찬송이 빠져버리면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어집니다. 찬송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름 성기학교 앞두고 우리 교사들이 수고를 많이 하는데, 교사들도 그래요. 얼마나 귀한 사명이에요. 그런데 너무 잘하려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그 스트레스 받아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게 이 귀한 사명 맡겨 주셨으니 기쁨으로 감당하리라고 하는 그런 중심으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은요, 부족한 것은 성령이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욥기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경우에 어떤 형편에서라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해라. 집중해서 하나님을 찬송해라. 절대로 찬송을 끊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옥중에서도 찬송했잖아요. 여호사밧은요, 전쟁이 터졌는데도 성가들을 앞세워가지고 활을 쏘고 창을 쏘고 그게 아니라 찬송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려지고 전쟁에서 하나님이 복병을 보내가지고 적군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 세상에 이런저런 소문이 떠지고 별의별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집중력 있게 끓이지 아니하고 꾸준히 찬송하며 나가면은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풍랑도 잠잠하게 해주시고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5절 말씀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라. 아멘.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교회 나왔어도 입술이 안 열린 사람이 있어요. 찬송의 입술이 안 열리고 기도의 입술이 안 열리고 감사의 입술이 안 열리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그러면은요, 입술을 열어주시.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골프 황제 그러면은 지금도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그 미국 선수를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타이거 우즈가 골프를 3살부터 시작을 했답니다. 너무너무 골프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 기자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골프를 잘하시느냐고.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자기를 아주 강하게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아버지 덕분에 내가 이렇게 실력을 기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을 시켰냐 그러면요, 훈련 딱 도중에요, 지금부터 우주 골프 학교 시작이다 이렇게 아버지가 딱 선포를 한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일절 말을 하면 안 됐다는 거예요. 말을 하지 말고 무조건 공에만 집중하고 골프만 쳐야 돼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요, 그 아버지가요 막 방해 공작을 한대요. 막 우주 앞에서 온갖 방해를 하는, 막 부스럭거리기도 하고 막 신경 쓰이게 말이에요. 움직이고 막 걸어다니고 쿵쾅거리고 공을 막 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쿵 하는 막 그 소리가 나. 그러니까 깜짝 놀랐고 반사적으로 막 그쪽으로 보면은요, 호통을 많이 치면서 말이에요. 벼락이 떨어질지라도 공만 봐야지 어디를 네가 돌려보냐.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그렇게 훈련시켜가지고, 이 골프는 야외에서 하지 않아요. 막 그냥 악천후도 있고 말이죠. 막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 때로는 막 그냥 막 그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때 훈련을 받아서 집중해서 공에만 다 집중할 수 있어서 골프 황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들들 있으면 3살 먹었으면 지금부터 가르치라고. 골프 가르쳐요. 예? 이게 참 우리가 영감을 받는 말인데, 그 강한 정신력,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거기만 집중할 수 있는 거가 이게 훈련으로 된다는 거지. 세상 일이 그래. 모든 분야가 성공은 집중력에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집중력에 있는 거예요. 갈수록 이 세상은요, 점점 흉흉한 소문이 더 많이 떠돌 것이다. 세상은 급변할 것이다. 성경에 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집중력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누가 말해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야, 이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서면서 그런 말을 자꾸 자녀들한테 들려줘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전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유업을 물려주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지,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다 들어주신다. 그 어려운 중에서 그 기도로 우리를 길러냈지. 그 보이지 않게 신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의 이 정체성, 이걸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예배 속에서 더욱더 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